성경은 몇 권? 66권. 네. 오늘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네. 창세기를 장장 1년 가까이 1주 모자라는 거죠. 네. 51강에서 끝나고 오늘은 출애굽기 1강이에요. 오늘 수업 출애굽기 1강. 출애굽기 어떻게 읽어야 할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모두 66권이에요. 구약에는 23,144개의 구절. 네. 신약에는 7,956개의 구절. 와, 선생님 다 세셨어 그거. 대단하시다. 역시 선생님. 그게 모두 31,100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약 1,500년 동안 40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서로 몰라요. 네. 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 그러면 모두 다 하나이신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서 네. 네. 다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성경은 산맥과 같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산맥. 예. 그런데 이 전체적인 스펙을 보지 못하면은 정말 엉뚱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네. 예. 오늘 성경 전체를 한번 산맥으로 네. 설명을 해보겠어요. 한번 아, 보세요. 기대된다. 펜을 드셨다. 선생님께서. 와. 와우. 어우, 산맥이야. 어디 지금 풍덩 빠졌어 지금. 선생님 핑크 하나에 우리가 다. 예. 참, 성경을 산맥에 비유하면은 네. 모두 구약은 39개의 봉우리가 돼 있죠, 그죠? 네. 봉우리가 돼 있죠. 그 네. 작은 산, 네. 그 다음에 신약은 27개. 27개. 그 중에 산맥을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네. 항상 최고봉이 있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오, 진짜. 창세기가 아니에요.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해요. 네. 자, 출애굽기에서 여기 하나 우뚝 솟아 있죠. 네.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시내산 계약이에요. 시내산 계약. 시내산 계약의 골자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자녀가 된다는 것이 시내산 계약의 골자예요. 핵심.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글오글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냐 그러면 복음서예요. 아하. 그 패여 복음서의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뭐예요? 이건 더 높여야 돼. 십자가. 십자가 사건. 엄청나. 십자가 사건. 예. 그러니까 이 성경 34개는 이 십자가의 빛으로 네. 해석해야 돼요. 십자가의 빛으로. 그래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신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십계명과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죠. 네. 네. 이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텍스트예요. 텍스트. 네. 네. 십계명을 외우셔야 돼요. 네. 네. 문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대충이라도 네. 꼭 외우셔야 돼요. 네. 왜냐 그러면 우리들은 제사장들이니까. 그 지침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자, 성막은 뭐예요? 학교예요. 신해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성막. 네. 성막 운영 지침은 그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는 신명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성막은 레위기가 있죠.
그죠? 네. 신명기는 헌법과 법률이 있듯이 신명기는 십계명의 시행세칙들이에요. 네. 당연히 십계명, 이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정신에 의해서 신명기를 해석해야지. 네. 돼지고기 먹지 말라. 네.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문구로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네. 그래갖고는 그 하나하나 신명기에 있는 문구를 갖다가 해갖고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그러죠. 모든 말은 있잖아요. 경중이라는 게 있죠. 경중. 네. 그죠? 경중.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 신명기는 십계명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 세 가지로 돼요. 네. 살인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체 행위가 살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간음은 뭐냐 그러면 바람 피고 불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이용해 먹는 것. 오. 그게 간음이에요. 오. 자, 그런데 그 십계명도 뭐냐 그러면 이것이 규칙이 되어 버리면은 또 사람들을 얽매는 감옥으로 그렇죠. 되어 버리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네. 네. 근데 이 십계명의 가장 큰 원칙은 이 신해상 계약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그죠? 네. 그 원칙에서 큰 원칙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하나하나의 규칙이 된다 그러면 정말 종교가 되어버려서 종교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네. 거예요. 자, 그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해갖고 창출, 레민, 민수기. 네. 민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얘기하죠. 예.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는 모세 오경이 되는 거예요. 네. 모세 오경.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민수기를 거느리고 있어요. 거느리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와 레위기는 이 가장 중요한 신해상 계약에 자세하게 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중에서도 신해상 계약이에요. 이 신해상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뭐 고통이 없다 그랬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신해산 계약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그러면은 이 신해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신해산 계약을 내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보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신해상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신해상 계약 안에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신해산 계약을 이루기 위한. 자, 하나님과의 계약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윤정이하고 저하고 계약을 맺었으면은 두 사람 사이가 똑같이 의무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하나님의 계약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계약을 이해하고 네. 받아들이고
그 계약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자, 이제 머리에 들어와요, 그죠? 와, 저 네. 맥이 딱 네.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설교를 하든 작사 작곡을 하든 네.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행해야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를 갖다가 할 때 기대를 하면서 네. 과연 이 출애굽기 전체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눈에 보여요. 네. 출애굽기의 뜻은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네. 엑스는 밖으로예요. 호도스인데 그거 합쳐서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네. 엑스 플러스 호도스.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거야 하면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로 가라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오. 야. 그러니까 이거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 네. 모두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길을 떠나. 엑소, 호도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본질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서 무슨 책?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 신해상 신해상 계약. 옳지. 그 다음에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서. 네.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 사건. 맞았어요. 이제 네. 그걸 잊지 마시고. 네. 이게 진짜 딱 잡히네. 절대 안 어, 잡혀요. 맞추니까 또 네.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자녀만 되면은 안 돼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고 네.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대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네. 과연 이게 제사장 일일까? 예. 그러면은 제사장은 꼭 누가 돼야 돼요? 똑똑한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네. 너희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모두를 우리. 가르쳐. 그렇죠. 근데 그 맥을 모르니까 목사만 지가 제사장이라 그러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아멘 하면서 맹종하고 예, 추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네. 네. 신해상 계약이 구원 계획의 골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네. 예.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식물의 종자 계량과 똑같아요. 종자계량. 성경 전체는 산맥인데 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농부들이 좋은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종자 계량하죠. 그거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네.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택도 안 되는 약속이죠. 그죠? 자식도 없고 이미 75세 돼서 끝나고 네.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뭐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뭐 네 씨앗이 큰 민족을 이루라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왜 길을 떠났느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지지고 볶아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망스러워서 에라 저거라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떠났어도 상관없어요. 예? 하여간 떠났어요. 네. 그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죠. 네. 다 이루시죠. 맨 마지막 라스트 테스트가 뭐냐 하면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자 아브라함은 끝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씨앗이 잉태된 거예요. 처음으로. 네. 네. 처음으로. 예. 품종 개량할 때 시원찮은 품종들은 제거해버리고 우수 품종만 선택하죠. 그죠? 네. 이스마엘을 폐기하고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를 폐기하고 야곱을 11아들을 폐기하고 요셉을 선택하셨죠. 그죠? 그렇게 하는 동안 믿음의 씨앗들은 점점 튼튼해지고 마침내 요셉에게서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믿음의 종자가 네. 생긴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한 번도 흠이 없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네. 네. 그죠? 네. 요셉은 그 이쁜 아내, 그죠? 그 대제사장의 아들, 예. 이름이 딸. 뭐더라? 딸. 네. 무슨 바네야? 아닌가? 네. 거기에도 안 넘어갔죠. 네. 그가 대단한, 그러니까 믿음의 DNA가 완전한 씨앗 하나를 딱 생긴 거죠. 네. 예. 그것으로 구원 계획이 첫 단락이 이제 1단락 되고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네. 예.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의 종자를 대량 생산해야 되겠죠. 그 하나만 심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 이집트 땅이죠. 네. 예. 애국. 그러고서는 무려 430년 동안 200만 그루의 묘목이 자란 거죠. 네. 이집트 땅에서. 네. 네. 다음 단계는 그 묘목들을 들에다가 이렇게 심어 갖고는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해야 되겠죠. 네. 네. 예. 그 묘목을 들에 심어서 튼튼하게 만드는 바로 장소가 신의 광야였어요. 그 신의 산기획안이에요. 예? 들에서 견디는 것만이 좋은 나무가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열심히 그 신의 광야에서 묘목을 심은 거죠. 네. 4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지만 그저 먹는 거는 대충 먹고 살았어요. 네. 근데 신의 산은 어때요? 철저하게. 예, 이집트는 태양에 의해서 먹을 것이 했지만 신의 광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먹을 것이 해결됐죠. 네. 네.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은 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야 식물이 자라는 게 태양 때문이야.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광야에서는 지가 뿌린다고 그래도 자라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먹었던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무들이 된 거죠. 옹기종기.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의 산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네. 왜 안 들어 그런데? 왜 언약을 안 지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예. 네. 그거만 잘하고 있으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정세나 상황을 안 살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뚜벅뚜벅 사느냐 예, 이거죠.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방법 그래갖고 율법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땡.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순종하느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해서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택함. 그러니까 묘목들이 이제 좀 자랐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갖고는 뽑은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네. 하고 2세대 태어난. 네. 1세대는 그냥 다 저기 폐기 처분된 네.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계획이에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가 거기서 끝나. 네. 네, 출애굽기가.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살아남은 튼튼한 묘목을 심어서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나무로. 네. 그 들판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네. 그죠?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잡다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잡초들만 무성한 곳이었죠. 그죠? 네. 온갖 나무들이 다 자라고 있었죠. 예.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잡목들과 잡초들을 제거했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은 이방인과 이방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예. 진멸이 뭐예요? 완전히 그냥 예. 다 씨를 그렇죠. 말려. 완전히 뿌리채 뽑아. 철저하게. 그 철저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또 뽑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외에 하나님 사랑하는 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외에는 내가 택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혼인은 물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특히 그들의 신은 철저히 파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단계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잘 아시죠, 그죠? 남북으로 갈리고, 그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패역해서 아수르한테 철저히 유린당하고, 네. 그나마 남아있던 유다 왕국도 시원찮아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는 대신에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애써서 가꾼 묘목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마련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돌배나무, 돌감나무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죠?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나무, 요셉처럼, 그죠? 큰 나무.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늘과 네. 열매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그렇기 위해서는 왜 그들이 끝내는 큰 나무로 자라지 못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질문인가요? 질문이에요? 하나는 폐쇄적인 선민의식이에요. 아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지도자와 봉사자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특권의식으로 작용했어요. 네. 오늘 한국교회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끝내는 그 오만한 생각이 그들을 실패로 몰아갔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자신들의 번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는 걸로. 네. 그래서 번영을 약속하는 이방신들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고 여호와 하나님도 이방신 섬기듯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분으로부터 복받겠다고 그걸 첩신앙이라고 그랬죠. 첩신앙. 바로
뭐냐 그러면은 기복신앙.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부자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죠. 농부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품종이 나오면 무조건 불에 던져버려요. 네. 도예가들은 조그만 흠이 있어도 그 아까운 거 깨버리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 왜냐 그러면 그만큼 참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시리라.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제게 늘 큰 힘이 되는 성서학당, 여러분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학당은요,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전체 영상 또 요약본을 영상으로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성서학당 찾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이 감동을 전달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옆에 있으시죠? 성서학당 채널 찾으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꼭 부탁드릴게요.